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상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상이 좀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바뀌니까 상 주는 게 좋다, 또 자주 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상을 많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상을 좀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을 많이 주니까 상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종이만 그렇게 주더라고요. 어쨌든 상 받는 것은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상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노벨상 같은 상은 진짜 한 나라가 그 상을 받는 것을 축하할 정도로 귀한 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 못 받아본 분들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어서 예, 저는 한 200번 받았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았나요? 예, 제가 저한테 줬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준 상이야 무슨, 그것도 안 받는 거 좋으니까 그렇게도 주십시오. 상 못 받는 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한 상, 새벽기도 나온 상 그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누가 주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귀한 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는 상은 상품도 많겠죠. 상에 딸려있는 상금이나 상품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 구원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어디 무슨 복권 한번 당첨돼서 몇십억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받죠. 상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인가 저희 교회 그 전도 그룹 NLTC 훈련하면서 대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육각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육각정 근처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다 초대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복음을 전거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란 게 화분인데 아주 예쁜 화분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다 주고도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주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저는 그냥 구경하러 갔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 갔으면 못 받았죠. 예, 아침에 새벽에. 그런데 웬 할머니 두 분이 우리 모임이 다 끝났는데 찾아왔어요. 왜 오셨나 하니까 여기서 화분 준다 해서 그래 왔대요. 아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분 들고 가는 걸 보고는 부러웠는가 봐요. 어디서 받았나 물으니까 저기 육각정에서 준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 줄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인심 좋더라고요. 남은 게 있으니까 하나씩 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냥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신나하시면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분 받았습니까? 화분 주는데 갔으니까 받는 거죠. 그죠? 화분 주는데 안 갔으면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가야 하나님이 주는 상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니까. 오늘 주의 날에 여기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 그런 의미에서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기왕 오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왔다고 다 받느냐? 다 못 받죠. 만약에 그날 화분이 2개 남아서 2개 드렸는데 5분, 10분이 왔으면 못 드렸을 거예요. 남은 게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100분이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줄 이유가 없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늙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큰아들 에서에게,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기왕이면 내 마음이 기쁠 때 너를 축복하면 제대로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잘 드는 사냥 솜씨로 저기 들판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산양을 잡든지 노를 잡든지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가 잡아온 산짐승을 좋아하니까 그걸 먹고 마음이 기쁠 때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 한 영감이 왜 그러나? 둘째 아들을 축복해야지 왜 큰아들을 축복하려나 하고는 리브가가 중간에 싹 가로채서 야곱아 이리 와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너가 대신 축복받아라. 요리는 내가 이삭보다 에서보다 내가 더 잘한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내가 평생 했으니까 아버지 입에 꼭 맞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아라.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형님하고 나하고도 구별을 못하겠어요. 내가 형님인 척하고 요리 들고 갔다가 요리 맛있게 먹고 한 만져보자 하다가 이놈 너 야곱 아니냐? 그렇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속이고 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래? 아니 이놈 야곱이잖아. 왜 너 거짓말 했느냐?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예, 저는 못난이고 저는 거짓말장이고 저는 살인자고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복 받으러 왔어? 이놈이요, 너는 네가 한 짓에 합당한 벌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시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러 나오고 하나님께 상 받으러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짓을 별로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상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답시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금도 귀한 것이요, 송아지도 너무너무 필요한 짐승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송아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도 좋고 송아지도 좋지만 그걸 합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고 뛰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놈들이 있나? 내가 저희를 구원했는데 금송아지가 나라니 내가 송아지처럼 보인단 말인가? 나를 송아지처럼 숭상하는구나 하고는 복은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나 혼자 신나서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는지 몰라요. 술 마시고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면 자기가 교회에서 평생 수고하고 충성해놓고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한 것입니다. 원통하죠. 부끄럽죠.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데 놀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복보다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에 잊지 못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헌금을 받으시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엽전 두 개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어떤 헌금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무당의 헌금을 받지 말아라, 창기 헌금 받지 말아라, 내가 무슨 돈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가 헌금을 드리려면 그 헌금에 너희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라든지 충성하든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된단 말입니까? 물론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물론 해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언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화가 나다가도 어이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성질을 부릴 수는 없지. 그리고 자기를 누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죠. 인생 살아가다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받은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꿈꾼 게 잘못입니까? 은사도 받았고 아버지 사랑도 받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괜히 자기들이 사랑 못 받으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준 게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괜히 꿈꾸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 꿈을 내가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준 비전을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고 뭐고 때려치우겠다. 얼마든지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너 하룻밤만 나오고 자면, 한 번만 나오고 자면 내가 너의 팔자를 고쳐주겠다.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제 친구 군목 출신 목사 중에 하나가 참 이상한 사단장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 생활 잘 모릅니다. 훈련만 3번 받고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어디서 집사를 받은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성질이 더럽대요. 그래서 막 그냥 군목들이 막 지긋지긋하게 생각, 무슨 저런 인지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사단장이니까 자기 자리를 따로 하나 놓으라 한대.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예배지만 내가 사단장으로서 행하는 이 교회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딱 자리 따로 놔라,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막 유세를 부리는 분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군대만 방문하면 태도가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딱 자리 치우고 외부에서 목사님 오시면 그 앞에 가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볼 때 이야, 이런 믿음 좋은 사단장 있나? 그러니까 군목이 그 사단장 여기도 안 믿어. 내가 만나봤더니 참 좋은 사람이더만, 뭐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그 군목 출신 목사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단장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목사들 볼 때는 겸손하고, 목사들 없을 때는, 군인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사단장이야, 군목에게 줄 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섬기던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제일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과 식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식구란 말이 뭡니까?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보고 너 하나님 계신 거 믿냐? 물으면 뭘 하겠어요? 그럼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식사하신 그 어른은 누구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상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어.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이 종말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을 다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절대 너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할 비결이 있다. 뭡니까?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넌 아버지한테 가서 팔에 양털을 감고 하거라. 너희 아버지 지금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만져보려고 할 거다. 내 형은 애서는 털이 많으니까 한번 만져보자 하고 만져보거든. 딱 그냥 양털 감은 팔을 내밀어라. 탁 내미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야. 뭐라 합니까? 야곱이 이상하다.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하고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왜 그런 거짓말한 얘기를 나왔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볼 때 제가 하는 짓을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한번 보자 하고 보니까 그 속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죄인들 죽이려고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걸 말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안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주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식구니까 모든 건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죠? 이제 저도 애들이 크니까 양복 같이 입습니다. 그죠? 뭐 양말도 같이 신고 옷도 같이 신어. 누가 좋은 거 입습니까? 먼저 일어나면 좋은 거 입습니다. 식구란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과 좋은 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뭐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 함께만 있으면 아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모든 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모든 상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뭘 믿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 개입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전인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상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에 가서 이르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경에게는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전병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요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왜 내 경제생활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경제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재정활동이, 기업활동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내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상과 복을 제가 다 누리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넓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당신의 밝은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출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받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한 결단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도 주님께서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주님께서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형편이 괜찮아서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나? 이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상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순종인데, 아니 여기서 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볼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 믿음이 안 생긴다 싶거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뭐 말을 해. 누구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거든 순종하면 됩니다. 누구야 너 이렇게 하면 충성해봐라. 예, 하겠습니다. 전에 해본 적이 없어도, 전에 가본 길이 아니라도 믿음으로 주님 따라 축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 2분 동안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께 나왔는데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세월에 지나간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서 줄 모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